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는 다림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다림줄로 재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176.6입니다. 제 키가요. 네. 근데 제 신앙의 키는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 제 신앙의 키는 얼마나 될까? 참 많이 부족하겠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키가 얼마나 될지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8개국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3장에서 6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를, 그리고 7장에서 9장은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다니엘 아모스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메시지로 표현해 줍니다. 아모스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친히 삼으셨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 연약한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진리로 이끄셨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를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하는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먼저 아모스 4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뭔가를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놀랄 일이 있었지요? 네, 갑작스런 계엄을 선포해서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인한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돋구었지요. 국민들의 힘이 되겠다고 했던 국민의 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에서의 일을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호남권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서울에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핵심이죠. 이 말을 들으라.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의 말을, 격려의 말을, 권면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까요? 선생님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만 잘 들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저는 학원 다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더 빠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은 자녀가 잘못되라고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잘되라고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 청소 좀 해? 청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 청소해 놓으면 엄마도 기쁘고 청소한 나도 기쁩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을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부는 나를 위한 투자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내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요, 나를 위한 개발이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결국 공부해서 남주냐?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맡게 하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일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힘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생명은 끝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지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예배, 빈 껍데기에 불과한 마음 중심이 채워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지금 김장철입니다. 오늘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교회가 만든 김장김치를 드실 수 있어요. 네, 우리 박성호 장로님 이름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네, 오늘 드셔보십시오. 정말 놀랄 만큼 맛있습니다. 맵지도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제 입맛에 맞아요. 여러분의 입맛도 맞을 겁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그런데요, 그 배추를 살 때 여러분 어떤 배추를 산가요? 속이 꽉 찬 배추를 사요? 아니면 속이 비어있는 배추를 삽니까? 왜요? 그게 잘 익은 배추거든요. 그리고 그 속이 꽉 차고 속이 노릇노릇해야지 달고 맛있어요.
배추가 초록색만 띄고 있으면 그 배추 안 삽니다. 봄동에 겨울을 이겨내고 봄동 배추는 그 이겨내는 힘으로 배추가 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추는 우리가 겉절이해서 먹지만 김장 배추는 속이 꽉 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의 외모를 뭘로 꾸미면 좋을까요? 그냥 대충 입는 것보다 정장 입고 멋있는 그런 메이커로 치장하는 것이 더 예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외모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감동이 있습니까? 외모에 감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만 내뱉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감동이 되는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믿음, 비록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진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바산의 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부유한 여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를 왜 키웁니까? 소를 키우는 이유가 뭐죠?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개를 왜 키우죠? 네, 새끼로 키웁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한 소리 하겠습니다. 미음, 치읓, 것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안아주는 횟수보다 지금 개를 안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동물은 사랑스러운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과 좀 다릅니다. 개는요, 주인이 오면 멍멍 짖어요. 꼬리를 치고 달려옵니다. 품에 안깁니다.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람은 인사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말을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다가섭니다. 기분 안 좋으면 사람은 절대로 다가서지 않아요. 개는 기분 나빠져가고 내가 발로 찼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사랑스러운 동물이지요. 다른 동물과 다른 동물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동물을 동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끝.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있는 자들이 그런 부유한 자들로, 힘 있는 자들로, 가진 자들로 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짓밟는다라고 말합니다. 힘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세금조차 내릴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신발 하나 살 수 없을 만큼 돈이 없어서 굶주림에 있는 그들까지도 이 부유한 자들이 짓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라, 베풀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통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 말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자, 이것은 근검전략하고 남편을 지켜 세우고 가정에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내실 있는 자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걸 참고 견뎌내므로 집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 백성들이 뭘 한다고 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한대요. 길갈에 가서 죄를 짓는데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지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르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베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집, 본토 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머문 곳, 그곳이 벳엘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여서 돌 베개를 베고 잠든 곳,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곳, 그곳이 벳엘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벳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우상이 그 베델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갈,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의 진두 지휘 아래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함으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그곳, 하나님이 일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곳에 그들이 우상이 들끓게 했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멋진 제사를 드려봐라,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너희들이 드려봐라, 내가 그 예배를 기뻐하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집을 나섰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는가요?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교회 안 나오면 목사가 걱정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우리 셀론들이 걱정하니까 나오셨나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드린 11조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11조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기억하여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가 한번 시험하라. 그러면서 지키게 하신 그 행위가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려진 11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일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고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써야 하고요. 더 나아가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예물이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회를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그 항목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그들의 믿음 속에 오늘 왜 하나님이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왜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걸까요? 수은제와 낙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수은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수은제예요. 그리고 낙헌제는 내가 힘있게 소리내어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리내어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의 행위 속에서 수은제는 자원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수은제 속에는 떡을 드리는데 누룩이 없는 떡을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룩이 없는 떡이 맛있어요? 누룩이 있는 떡이 맛있어요? 있는 떡이 맛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지 않습니다. 부풀지 않는 제가 떡을 먹어봤어요. 질겅질겅 고무를 씹는 맛입니다. 고무를 씹는 것처럼 딱딱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하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룩을 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나 이번 주에 헌금했어. 나 겁나게 많이 했어. 나 교회 봉사하러 간다? 나 교회에서 이런 직무 감당해.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재정의 몇 % 차지하거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상응하는 은혜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드리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 재산을 다 드려도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가 표현 못하겠는데 다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니까 주님은 11조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해서 11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6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5가지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재앙입니까? 흉년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잇몸에 이 사이에 이물질이 낄까 안 낄까요? 네,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안 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낄까 안 낄까요? 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잇몸에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하시다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살고 싶죠? 부자로 살고 싶죠? 그렇지요? 날마다 고기 썰어 먹고 싶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돌을 많이 쌓았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을 깨끗하게 하며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뭄의 재앙입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재앙이에요. 7절 8절은 기근의 재앙입니다.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멈추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추수 전 석 달 전은 우기입니다. 우기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 상황. 늦은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을 촉촉하게 젖게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기에 비가 오는데 건기가 있어요. 우기에는 곡식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촉촉한 그런 수분을 제공해서 곡식이 잘 여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새벽 이슬을 주세요. 여러분, 새벽 이슬을 맞아보셨나요? 산을 가거나 밭을 갈 때에 새벽에 내린 비를 보게 되면 옷이 다 젖어버려요. 보면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걷게 되면 숯불 속에 묻어있는 그 이슬로 인해서 바지가 다 젖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에 그 새벽의 이슬을 통해서 그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른 비를 막 장맛비처럼 엄청 큰 비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같은 비도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해요? 큰 것만 원해요. 여러분, 날마다 큰 비만 내려보세요. 모든 식물이 살 수 없어요. 홍수가 나고 범람하고 큰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새벽 이슬과 같은 비가 내리면 작물들은 그 수분을 공급받고 낮에 해가 뜬다 할지라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기근의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만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이 있는데 내리지 않는 곳에서 내리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지만 물이 목을 적실 수 있을 만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은 병충해 재앙입니다. 병충해를 통해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동풍이 불게 하고 깐부기병에 들게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모든 식물들 이파리들을 다 갉아 먹게 만든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도 먹지 못하게 만들리라. 그 다음에 질병, 전염병을 주십니다. 돌림병을 주셔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도 누구를요? 젊은 청년들을. 여러분, 젊은 청년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야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꼭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낳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송학을 우리 집사님의 따님 자녀가 셋이에요. 셋. 얼마 좋아요. 네.
보기 좋잖아요. 더 나을 수 좀 더 나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러죠. 그게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로 키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은 지진지향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자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